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입니다.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래보다 좋은 백합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물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충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듯 아노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신약 성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28페이지. 16장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45번 주 예수 나의 당신. 45번입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6877번째 예물을 제가 드렸고 김옥랑 권사님의 감사 예물, 김옥랑 권사님의 성경을 11조 정순아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11조 정직한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삶 가운데 우리 권사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옥남 권사님 늘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혼자 계실 때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잘못 들게 되고 그래서 실수가 나고 고생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앞장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육체에 자아가 있고 감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죽이고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 다윗을 통해서 내가 다 이뤄낼 거야. 그 축복의 말씀이 다윗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일생일대 2번 큰 실수를 했잖아요. 더 많은 실수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 실수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말년에 또 한 번 실수를 했잖아요. 말년이라면 삶을 살 것 다 살았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관조했던 것이죠. 세상이 이렇게 사는구나. 세상이 깨닫는 이치는 이렇구나. 다 깨달을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말년에 실수를 했어요. 실수하는 것에는 때가 정해진 게 아닌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젊은 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실수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실수해요.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년에 그 일을 겪었을 때 얼마나 마음을 찢었겠어요. 그가 세상을 살아온다고 살아왔고 말씀대로 산다고 살아왔는데, 야, 인생이 이거 쉬운 거 아니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판단을 제대로 하고 산다는 것이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네. 그걸 뼈저리게 느꼈단 말이에요. 다윗의 말년에 그가 어리석음을 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에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나님은 조사하는 것, 인구 조사하고 우리 군대가 몇 명이고 우리 백성이 몇 명인가, 그 세기를 원치를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에게 원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였어요. 계산하고 계산기 두드리고 머리 굴리고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런 이야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머리 굴리지 마세요. 너무 계산 속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루는 군대 장관인 요압을 앞장 세워서, 야, 인구조사 좀 해갖고 와. 백성들이 몇 명이고 군대에 출동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인가 한번 숫자 세갖고 와. 그랬어요. 요압 장군이 힘만 셌지 머리가 보통 잘 안 돌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압 장군이 하나님의 원치를 않으신데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걷고 말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보세요. 그 믿음 좋은 다윗이 마귀 사탄에 딱 밥이 되고 나니까 판단이 흐려져 버려요. 판단. 여러분, 내가 믿음 좋다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다고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른 차면 기울게 돼 있다고 늘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다윗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다윗의 사건을 기록을 해놨어요. 이거 기록 안 해놔도 돼요. 하나님 눈 감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이 사건이 벌어지고 이 사단이 나도록 하신 것은, 인간은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자라는 것이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그냥 단행을 해버렸잖아요. 끝까지 자기 고집을 밀어붙였어요. 그러고 났더니 다윗이 회개하는데,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일 후에, 그러니까 인구조사하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뼈저리게 잘못을 뉘우친 그 후에 하나님의 갓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갓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징벌을 내리시려고 한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는가 봐요. 그냥 하나님이 마구 때려도 되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에게 주셨던 선택 상황이 뭐였냐면, 첫 번째, 7년이 네 땅에, 네가 거하는 땅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하게 할까? 아니면 너가 원수들에게 석 달 동안 그렇게 숨어 지내면서 생활하고 싶어? 그랬어요. 다윗이 치가 떨렸을 거 아니겠어요?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동안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다닌 신세가 됐었는데, 그때 얼마나 그랬겠어요. 남자들이 군대에서 얼마나 치를 떨었으며, 군대 또 가겠습니까? 그러면 손사래를 쳐요. 다시 간다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 체질이에요, 그 사람. 대부분 남자들이 그래요. 제가 이야기했다 했잖아요. 너무 군대 생활이 힘들어서 나 정문 나오면서 침을 탁 뱉어버렸어요. 야, 다시는 이 땅 위에 오는가 봐라. 문산 위로 내가 안 온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군대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때 뭐 3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저는 군대 생활이 힘들었어요. 그러니 다윗이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30년 동안, 2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는데 그 생활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고 정말 겪고 싶지 않은 일이었던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야, 석 달 동안 너 또다시 한번 쫓긴다마는 생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싶어 그랬어요. 아니면 이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임하게 할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3일 동안 전염병이 임하길 원합니다.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꼭대기서부터 서쪽에서부터 북쪽까지, 끝에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을 줬는데, 그때 몇 명이 죽었다고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가 잘못했더니 이스라엘 온 전역에 모든 백성들이 폐해를 입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 나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요. 대통령 한 사람 뽑아놨더니 계엄을 해갖고 온 나라를 후진국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거리를 찾아다니는데, 한 사람만 좀 찾아봐, 한 사람만. 10명도 아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10명까지 그래도 하나님이 지정을 해주시고 양보를 했지만, 예루살렘,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 하나님이 없는 나라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니라 예루살렘 땅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 남은 성결교회를 세울 사람은 나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무너뜨린 것 나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도 나 한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올해 엄청난 교회 빚을 갚았어요. 집사님 한 분이 나에게 봉투를 갖고 오셨어요. 목사님, 이게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헌금을 가져왔을 때 그냥 갖고 왔어요. 엄청난 돈을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잖아요. 한 사람이 한 사람. 나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나 한 사람이에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니까.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으키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찬송은 번질나게 잘 그렇게 부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여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 이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살아가고 있나요? 얼마나 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길을 따라오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사도행전에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수시로 예수님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는 머리 둘 것도 없어. 잠자리가 제대로 없었다. 내 집도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디 마음 두고 내가 마음껏 생활할 수 있는 공간도 없다. 그래서 심지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항상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늘 머물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는 했어요. 숙박비도 없었고 어디 마음 두고 어디 거주할 만한 그런 공간이 없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죠.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 생활 자체가 가난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거야.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그 어려움 당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야. 세상이 날 미워하거든. 그러니까 나를 믿는 너희도 미워할 거야. 너희들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야 돼. 그 예수님의 수시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다져놨어요.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중간평가를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항변을 하잖아요. 예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님에게 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내 하는 일이 사탄의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마음 단단히 잘 먹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사탄의 밥이 될 수가 있다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늘 진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함부로 단어 쓰지 마세요. 누구야 이러지 마세요. 교회는 다 신분이 있잖아요. 장로님, 집사님, 목사, 안수집사 다 있어요. 누구 이름 부르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가끔가다 친하다는 것 때문에 누구야 그러면 돼요. 그러지 마세요. 직분을 불러주시는 것이 좋아요. 자칫 잘못해 듣다가 저것이 나를 무시하네. 속으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집사인데 아니 왜 나를 함부로 저렇게 부르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사탄의 밥이 될 수 있고 놀이객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조심해야 돼. 내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제가 젊어서 목회할 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을 했는데 이제야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고 나서 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뭘 지라고요? 내일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짐이 지워졌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 짐을 나는 다 벗어줄 거야. 내가 매게 하는 멍에는 쉽고 가벼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또한 우리가 짐을 벗는, 세상 짐을 벗고 나의 짐을 벗는 대신에 내가 짊어져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쉬운 것이 아니야, 쉬운 것이. 베드로, 너가 그렇게 당당하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신앙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야. 그 이야기.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팔로만 립싱크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최고예요. 그래놓고 자기 실속 다 차리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런 신앙생활 싫다 그런 이야기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당당히 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산 소망을 날마다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지어주신 이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